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주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책을 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이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굉장히 편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사라지는 직업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또 여전히 남아있는 직업, 아니면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지는 직업은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까요? 아마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아마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 예술, 미술, 그림을 그리는데 로봇가 그린 그림을 살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담긴 그런 붓터치가 있는 작품들을 사지 않을까요? 노래 부르는 건 어떨까요? 로봇가 노래를 시키면 여러분보다 아마 100배 더 잘하지 않을까요? 모든 기교와 모든 기술을 다 입력시켜 놓고 노래를 시키면 아마 로봇가 정말 멋진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봇가 여기 있어서 노래하는 것과 아무리 잘 불러도 사람이 좀 못 불러도 사람이 부르는 것과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술이나 아니면 체육계 달리기를 하는데 로봇가 달려서 이겼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 그 한계를 도전하여 달려갔다. 이럴 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술이나 체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전히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이 땅에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인공지능으로 모든 성경의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성경 관련 지식들을 다 모으고 이 세계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분석하고 정밀하게 판단하고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사랑을 탁 치고 엔터키를 탁 치면 정말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많은 것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지식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수많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수많은 정보들을 저장해 놓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정보들은 더 가질 수 있고 어떤 지적인 부분은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은 그 지식 자체로 존재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것이 하나의 지식을 더 배우기 위해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몰랐던 것을 다음 주에 배우고 그 다음 주에 배우면 내 지식이 점점 쌓여가니까 내가 교회 나온 이유를 충족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면 반드시 그 지식이 끌고 가는,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서 그 지식이 궁극적으로 보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신앙은 관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느끼고 누리고 받고 주고 웃고 울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글자를 베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글자를 쓰면서 그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일어나는 영적 다이나믹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 쓰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꿈틀거림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역동성을 느끼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기록한 책을 펼 때 어떤 영적 다이나믹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쓸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다이나믹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아주
유력한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을 포함하여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평민들이 끌려가면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일반적인 학자들은 유다가 멸망한 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벨론의 70년이 다 찼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약 20년에 걸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내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15년, 16년 정도는 사마리아인들과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성전은 짓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어쨌거나 약 20년에 걸쳐서 성전이 다시 완공됩니다. 아주 초라한 성전이고 볼품없고 형편없는 성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먼저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60년 정도가 지났을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약 4개월에 걸쳐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귀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2차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2차 귀환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하여 귀환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고향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거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다 흩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이 7째 달에 이르렀을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는 말인데, 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는 말을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한 사람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흩어져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동시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같이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동기,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동일한 사모함, 동일한 갈망이 있었기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흩어져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것은 그들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 그들 삶의 자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을 위해 그들은 마음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 누구든지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영역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포로에서 돌아와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일어났고, 그 마음이 그들을 마치 한 사람처럼 모이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 거하고 있던 선창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처럼 모여 한 사람처럼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교구장들이 전화해서 오세요 오세요 한다고 한 사람처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영적 공동체 안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누리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한 사람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을 펼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가 임시로 만든 높은 단 위에 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밑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는 행동을 다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단이 높은 이유는 제가 뭐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서면 권세가 좀 생기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높은 강단이 아니라 제가 위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뒤에 앉으신 분들도 다 보이기 때문에 강단이 높은 거예요. 마찬가지 에스라도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간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이 단 위에 올라간 에스라는 모세 율법책을 손에 잡습니다. 이런 책은 아니었죠. 당시에는 어떤 거였어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아마 들었겠지요.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를 펼쳤을 것입니다. 책을 열었다라는 말은 두루마리를 쭉 펼쳤다, 아마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사람 앞에서 두루마리를 쫙 펼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 앞에 내가 섰습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서, 글자를 향하여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겠다는 자세가 담겨져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 아까 1절에서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 같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쫙 펼칠 때 누가 옆구리 찔러 야 일어나 옆 사람이 일어나네 나도 일어나야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그 말씀을 펴는 것을 바라볼 때 한 사람 같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에스라가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의 책을 펼 때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 속에 거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하여 겸손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수십 년이 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그 앞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전통적으로 성경을 봉독할 때는요, 앉아서 성경 읽지 않습니다. 원래는 다 일어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시작하고는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리 아프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왜 일어났다 앉았다, 왜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다 앉아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한 모습이에요. 말씀을 펼 때 그 말씀의 존귀함이 우리 눈앞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계시는데 어떻게 앉아서 성경책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의 회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은 회복돼야죠. 우리 영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은 감동으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그들은 모두 다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손을 다 들 뿐 아니라 한 사람처럼 소리 지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모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어떻게 이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한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모두 안에 사모함이 있었고 그 사모함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표현할 때 이 놀라운 표현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 때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여러분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앞에 일어날 뿐 아니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할 뿐 아니라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선창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일어나십시오. 말씀 앞에 손을 드십시오.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말씀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책을 펼 때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하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여기서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해진 말 그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해진 말이, 들려진 말이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앞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름을 가진 이 오늘 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구석구석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가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는가 하면,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미 바벨론이 전 세계를 그 중근동을 다 지배하였던 때이고, 그때 일반적으로 쓰였던 언어가 뭐냐 하면 아람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을 산 사람, 그것도 그 중근동 지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언어를 썼는가 하면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것이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레위인들이 구석구석에 서서 히브리어로 선포된 말씀을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해 주었다, 그런 의미가 먼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지식적인 해석만으로 우리가 율법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히브리어에서 아람으로 해석만 해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레위 사람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찾아 나갔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죠. 깨닫는다는 말은 닫혀있던 것이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의 진리를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닫혀있던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 레위인들의 입을 통하여 들려진 말씀이, 번역된 말씀이, 해석된 말씀이 그들의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에 단지 글자만 읽는다고 해서 그 모든 의미를 다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할 때 이 기대와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책을 펴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는 것이었습니다. 울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같이 모여서 한 사람처럼 일어서고 앉고 엎드리고, 그리고 한 사람처럼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던 지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 들려졌을 때 갑자기 그들 안에서 울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여기서도 허걱거리고 저기서도 허걱거리고 저쪽에서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고 온 사방에 울음소리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어마어마한 장관이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읽어주는 여호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한테 너무 큰 감동이 올 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내가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를 울게 만드는 거예요. 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눈물이 나오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내가 딱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꽤 시간이 지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내가 유다 땅에 돌아와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유다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의 삶 안에는 여전히 바벨론적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론에 살았을 때 가졌던 삶의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이 모습들이 비교가 된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움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9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10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도 레위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바쳐진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먹고 마실 뿐 아니라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에게도 음식들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고 그 말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삶에 적용될 때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쓰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즐거움을 오늘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면, 여호와의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여호와의 기쁨을 오늘 나도 맛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적용시킬 때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즐거움을 오늘 내 걸음걸음 속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 책을 펼 때 일어난 놀라운 영적 다이나믹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기쁨의 삶, 이 감격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저 글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그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그저 의무적인 읽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